두 번째 교회 성장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장시키시는가, 사도의 임무에 의해서 성장시킨다, 그거 아닙니까? 그럼 사도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비밀을 드러내는 일이다.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다. 바로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제 욕심이 아니라 목사님들의 메시지는 항상 그거의 배경에 깔려야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 목적이 메시지 배경 속에 늘 깔리는 것이 정상적이죠. 자,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도의 임무가 두 번째로는 교회 성장에 대한 간구입니다. 자, 거기 보면 우선 그 내용분의 처음에 이렇게 보면은 14절로 19절까지는 바로 속사람의 강건과 그리스도의 내재 및 충만함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뭘 구해야 되는가? 여기서 간구하라면 우리들은 바로 무슨 생각을 하면 눈 감고 주문 외우듯이 외우는 거, 그게 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에 아주 기본적으로 빗나가게 만든 중요한 요인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물론 예수님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우리 교회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소원이에요. 항상 자기가 바라는 목적, 그게 뭘까? 그러면 목사님들의 목적은 뭡니까? 성도들이 어떻게든 빨리 자라게 하는 거. 그가 여기 나오잖아요. 예,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지는 것, 그게 소원이죠. 마치 가정주부가 소원이 뭐겠습니까? 남편이 있고 자녀들이 있으면 가정주부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을 강건하게 만드나, 그게 지혜로운 주부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가서 시장을 보더라도 이게 봄철이니까 봄나무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지혜로운 아내죠.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목회자들도 우리 교회를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원이 뭐냐면 속사람 강건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그들의 생활이 풍요롭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좋은 직장 가도록 만드는 것도 아니고, 사업에 성공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열심으로 목사님들의 바라는 소원은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나도 소녀들을 길러보니까 공연히 나는 뭐 하는 일도 없으면서 아이들이 키 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에다가 벽에다가 표를 해놨어요. 딱 표를 해놓고 한 번씩 오면 대보고, 야 벌써 1cm 컸다, 2cm 컸다. 그러듯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은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질까? 방법은 간단하잖아요. 양식 잘 먹이면, 음식 잘 먹이면 잘 커요. 잘 먹고 잘 자게 하면. 그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름진 신령한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전해야만이, 그 비밀의 말씀을 전해야만이 영혼이 자랍니다. 속사람이 자라난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 자라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내재,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 안에 내재하도록, 내재한다는 것이 바로 마음속에 내재하는 게 아니라 뇌리 속에 내재해야 되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게 뇌리에 꽉 배겨야 돼요. 그러면 자기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이 뇌리에 배기면 자기 움직이는 모든 행위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육체의 소욕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지령하는 생각대로 생각하게 되고, 움직임도 그렇게 움직이고. 내가 자꾸만 이 그림을 그려드리는 이유는 이게 교회라 이거예요. 이게
예수님은 머리시고, 그러면 예수님이 머리시면 예수님의 머리에 붙어야 내 팔이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신경이 마비되면 안 움직인다. 머리에서는 야 앞으로 가라 하는데도 이 오른팔이 자꾸 뒤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중풍 환자네요. 중풍 환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중풍병이 걸렸다는 얘기죠. 머리에 안 붙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머리에 밀착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걸 구해야 되는데 항상 소원이 그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래서 거기 교회의 성장을 간구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 이거예요. 바울은 어떻게든지 속사람의 강건과 그리스도 내재, 또 내재할 뿐만 아니라 그게 충만해야 된다. 머리에 그냥 완전히. 예. 그리스도에 붙어 있으면 여기 이제 내 머리가 있잖아요. 내 머리. 여기 내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와 내 머리가 직결돼 버려야 돼요. 성도들의 머리와 그리스도의 머리가, 성도들의 머리와 참 신령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직결이 돼야 여기서 오는 대로 받아서 내 몸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것이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그러니 내가 성도들에게 속사람이 자라게 하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양식을 안 먹여놓고 자꾸만 주를 위해 충성하게 하라면 강요밖에는 안 되는 거죠. 강요. 억지로 끌려서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습니다. 내가 성도들을 양육할 때 말 안 들으면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강아지 끌고 다시 끌고 다니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속여야 돼요. 그 사람, 당신 이렇게 해야 반드시 부자 된다. 당신 이렇게 해야, 이렇게 충성해야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이런 식으로 속여야, 꼬셔야 돼. 쉽게 말하면 꼬셔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똑똑한 사람은 넘어가나요? 아둔한 사람들이 넘어가지. 자, 그러니 얼마나 힘들어요, 목회하기가. 근데 내가 깨닫고 나서 해보니까 목회처럼 쉬운 게 없어요. 속상하실지 모르지만 목회처럼 쉬운 게 없어요. 자기 생각 다 포기해야 돼요.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했으니까 전해주면 끝난다. 믿거나 말거나 이거예요. 전해주면 끝난다. 그냥 나는 전해주는 것뿐이에요. 믿거나 말거나. 예. 믿고 안 믿게 하는 건 성령께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만 정말 양식을 먹여서 주님의 뜻과 자기 뜻이, 주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이 일치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지체가 되게 하는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지체가 아니라 이게 성도란 말이에요. 발가락, 손가락, 이게 다 성도예요. 자기 지체가 되게 만들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을 이끌고 지도하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이 성도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게 해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에서 노임받고 나니까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에서 딱 깨닫고 나니까 완전히 자유로워요. 그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얼마나 쉬워요. 듣거나 말거나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관계없이 그냥 말씀대로 가르쳐주면 끝나요. 말씀대로. 그 다음에는 깨달을 자, 성령께서 당신의 지체 같으면 깨닫게 해서 붙여주시고, 안 그래요? 성령께서 지체가 아니면 그만둬버리고 못 깨닫게 하고 듣는 귀를 안 준다 이 말이에요. 듣는 귀를. 예수님의 지체가 될 사람 같으면 듣는 귀 있게 해서 듣고 깨닫고 믿게 만드시죠.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 내가 믿고 충성하게까지 하려니까 목회가 힘들지, 그냥 나을 일만 하면 돼요. 소원 가지고 나을 일만 하면 어떻게든지 속사람이 자라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아 충만하게, 완전히 정말 머리와 지체가 신경 마비되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충만하게 돼버리면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노예가 돼버립니다. 다른데 뭔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사는 보람이 없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하니까 아, 내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 태어난 존재다. 머리에 지시 따라 사는 것이 나다. 그래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한 지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목사님만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가 됩니까? 다 누구나, 집사도 성도도 장로도 권사도 할 것 없이 다 사나 죽나 주를 위하여 살게 만들어버려야죠. 안 그래요? 그러면 정말 동력자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 입장에서는, 내 입장에서는 목사님들을 가리키면 내 동력자가 안 돼요. 개인적으로 내 동력자가 안 돼요. 각자 자기가 해나가지 나 하는 일에 협력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을 조금 높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일에 다 협력자가 되는 거죠. 그러나 내 개인적인 일에 실제로 목사님들이 같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다 독자적으로 하지. 그래서 난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자꾸 흩어져서. 그래서 한때 처음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한 30년, 40년 전에 명동에서 공개가 되면서 막 학생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아시다시피 날 이단으로 안 죽였으면 지금 내가 교주가 됐을 거라니까요. 그래서 난 참 감사하죠. 교주가 안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요. 근데 그때 공부한 친구가 내가 이단으로 몰려서 딱 이제 뭐 감금이 돼버리니까 청량리에다, 난 명동에서 했는데 청량리에다 강습소를 하나 만들어 놓고 와 이게 막 학생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소문을 들으니까. 그런데 누구한테서 배웠다고 하는 거 1절 말하지 않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누구의 입으로 전해지든지 전해지니까 내버려 둬라. 막 나한테 와서 고자질을 해요. 그는 나쁜 놈이라고. 내버려 둬. 내 거냐? 성경에 있는 진리야. 이대로만 전한다면 내버려 둬. 그래서 한 했는데 한 1년 가까이 하다가 발각이 난 거예요. 야, 그 박용기 목사 2단 시비 걸린 목사의 가르침이라더라. 하마터면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 친구. 그래서 목사 돼가지고 저 시골로 가서 지금 시골 읍 동네에 가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인사를 하러 못 와요. 연락을 못 해요. 미안하니까. 상관없어요. 난 이거 교재 안 가지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성경대로 그냥 가르치세요. 무슨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도 절대 아니고 내 하는 일에 협력 구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각자 하세요. 왜요? 이 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하는 거죠. 이도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주 안에서 동력자가 돼야지 내 안에서 동력자 삼으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하는 일에 목사님들 협력 안 해도 하나 섭섭한 마음 안 가져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냥 각자 바르게 성경대로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 우리 동력자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돼야지 나 중심으로 하나 되라는 건 패거리 만드는 거예요. 패거리. 내 중심으로 하나 되라는 건. 근데 솔직히 지난번에 뭐 사실 큰 행사 아니에요. 여성교관의 종로에서 공개 강좌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이정춘 목사님이 참석을 못했더라고요. 약간 처음에는 내가 섭섭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아니 내가 섭섭한 마음 들면 내가 잘못이죠. 왜 이거 벌써 내 하는 일에 이 목사님이 협조해 주기를 내가 은근히 기대를 했구나. 또 박윤희 목사님도 안 오셨어? 두 분만 오고. 그래서 처음에는 꼭 오실 줄 알았거든. 여기 오실 목사님들 다 오실 줄로 착각을 했는데 안 오셨더라고. 처음에는 좀 섭섭했다가 아이고 나도 되려면 아직 멀었다 이 생각을 해서 솔직한 고백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절대 자기 중심으로 그룹 만들려고 하는 것은 패거리 운동이에요. 세속적인 정치 운동이에요. 다 각자 주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각자가 다 발가락이나 손가락이나 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령하에서 움직이지 손가락으로 해서 손바닥이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제 진리의 비밀이, 하나님께서 놀랍게 교회를 몸으로 비유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다가도 놀랄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 나를 중심으로 패거리, 막 이렇게 돼. 우리가 공부하려니까 연락해 드리려니까 총무님이 뭐 전화번호도 아마 적고 그러는데, 이다 뭐 동창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또 하나 뭐 교파를 만든다 어쩐다, 이거 다 아니에요. 과거 다 해봤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냥 다 각자 들통만 내지 말고, 박용기 목사한테 들었다라고 하는 들통만 내지 말고 그냥 내 꿈이 내 뜻대로 그냥 전하세요. 상관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냥 정말 그런 마음이 아니고 뭐 솔직하게 터놓고, 나 목사님들 공부에 공개 강좌에서 내가 이거 들었는데 이게 좀 성경 진리되더라, 이렇게 말해도 상관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나를 협조하라, 내 개인을 협조하라, 이런 생각은 조금도 없으니까 오직 주를 위해서, 다 각자 주를 위해서. 내가 말씀드렸죠. 하여튼 교회를 알게 하려니까 이렇게 말이 진도가 안 나가네요. 나 개인한테 그래서 수십억을 갖다가 투자를 한다는데 그걸 내가 왜 받아? 안 그래요? 6, 70억짜리 주택을 지어준다고 난리를 쳐요. 그래, 나 그거 안 한다. 당신, 내가 잘 살면 당신 때문에 내가 잘 산다고 그럴 거 아니냐. 난 그러기 싫다. 잘 살고 못 사는 거 다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당신 내 개인에게 협조하는 건 내가 못 받는다. 깔끔하잖아요. 깨끗하잖아요. 너무 내 마음도 편안하고. 그거 그 돈 받아놓으면, 야, 혹시 섭섭할까 봐서 나도 저 사람 마음 안 변하게 명절 때 그래도 뭐 하나 보내야 하는 거 아닌가, 뭐 자주 전화라도 드려야 하는 거 아닌가. 이게 얼마나 정말 부담 가는 일이에요. 난 그러기는 싫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라도 내가 먼저 밥 사드리고 싶지, 밥 사 대접받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면.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표준, 바른 소원, 목회자는 정말 복음 전도자는, 교회가 바르게 성장하는 바른 소원을 가져야 된다. 우선 성도가 자라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주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 안에 내재하게 하시고 그 내재함이 충만하게 꽉 차게, 다른 생각 일절 빈틈 들어갈 수 없게 그렇게 해야 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목회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행동은 목표에 달려 있어요. 목표에 의해서 행동이 나와요. 내가 집을 나서요. 왜?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 시작, 거기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 목표가 있어요. 그러듯이 우리 지도자 목사님들도 목표가 확실히 한단 말이다. 나 성공하기 위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밥 먹기 위해서, 내 이름 내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려는 아주 잔인한 태도죠. 올바른 소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꼭 그냥 무릎 꿇고 손 모으고 앉아서 그냥 주문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게 올바른 목표. 목사로서, 야, 나는 찾아온 우리 10명의 성도들, 20명의 성도들의 속사람을 키운다. 키워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목표. 그래서 그분의 머릿속에는 오직 그리스도로 꽉 차 있도록, 다른 생각이 못 들어가게. 이게 나는 목표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진정한 목표다. 자, 한번 읽어보고 사실이 그런가.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지금 빈다. 이건 표현이에요. 무릎 꿇고 빈다고 해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 쓸 때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심정을,
자기 심정을, 소원의 심정을 잘 표현하는, 무릎 꿇고 내가 완전히 그 하나 소원 때문에 그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그래서 꿇고 비노니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기를 바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두 번째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깊 박히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아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터가 정말 견고하게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지식이란 구체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지식, 정보. 그런 지식에 막 꽉 차가지고, 목회 구체적인 방법 다 나왔어요. 목회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렇게 해야 한다. 교회론에서는 목회 방법이 나오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목회 방법, 무슨 리더십에 어쩌고 이거 다 웃기는 장난들이에요. 그런 거에서는 사람들 속이는 방법이에요. 그게 사람들을 등치고 간내는 방법이고, 성경대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함께, 내 지식만 높은 게 아니라 성도의 지식도 그렇게 높게 같이 함께, 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만큼 그들도 알고, 성도들도 알고. 19절, 얼마나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을 알고. 그런데 거기 19절에 보면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자, 이게 아주 쉬운 말로 표현했지만 기하학적으로 설명을 하면 입체적으로 알라 이 말이에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부피를 입체적. 그러니까 얼마나 깊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야 되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19절,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입체적인 지식,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하나님은 충만한 분 아니, 가득, 그 이상은 없으니까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꽉 차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것으로 꽉 차게. 그래야 인간 같으면, 나라의 충신 같으면 완전히 정말 충신이 되는 거고, 아내 같으면 정말 효부가 되는 거고, 아들 같으면 철저한 효자가 되는 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에게 완전히 아들로서, 정말 똑똑한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이 가능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시집와가지고 딱 봐가지고 보고서는 초등학교 때 앞에 앉았던 여학생, 내가 그랬으니까 중학교 때 앞에 앉았던 여학생 생각이 자꾸 나고. 그래, 이러지 마. 박 목사님, 특히 혹시라도 만나거들랑 이러지 마. 우리 집사람한테 이러지 말라고. 나도 미자 좋아해요. 또 정말 지방에 특강을 갔는데 장가 가기 전이에요. 과부 딸 하나가 있는데 아주 정말 잘 챙기고 인자스럽게 행했더라고요. 근데 플랫폼에 나와서 막 이러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하고 결혼해서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이건 안 되죠. 지금 성도들이 다 그런 생각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죽으나 사나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일날만 교회 나가서 좀 아첨 좀 하고 갔다 오는, 지금 왔어요 저 아시죠? 표시로 몇 분 던져놓고 왔다 갔으니까 좀 날 좀 봐주세요, 이러고 다니는 게 바로 지금 교인들 아니에요.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안 되죠. (3장) 20절로 21절
88페이지에 보면 8688페이지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넘치게 하는 이에게 영광을 돌린다. 참, 바울요 마지막 로마로 갈 때는 아세야가 다 자기를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다 바울을 버리잖아요. 아세야가 다. 왜? 옳은 말만 진리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와서 자꾸 유대교 지도자들이 와서 방해 붙이고 그 바울이 다가한다. 그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다. 이러면서 바울을 자꾸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돌아서 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도 바울은 충만했다. 자기는 온전히 그리스도밖에 없었으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한다. 사나 죽으나. 이것이 이제 바울이 자기를 충만케 하신 그에게 영광을 나와 돌리고 있다. 어떻게? 구하고 생각하는 것을 자기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니까 목표를 가지니까 항상 생각하게 되잖아요. 생각하다 보니까 눈을 감고 엎드려도 그것밖에는 구할 게 없어요. 그것밖에는. 기도가 복잡한 게 아니라 간단해지는 거죠. 간단해지는 거예요. 네. 항상 그 생각하고 살면서 목표가 그냥 복잡하게 이것도 저것도 뭐 큰 딸도 잘 되고 작은 딸도 다 잘 되고 뭐 남편도 잘 되고 뭐 나라가 잘 되고 뭐 이렇게 복잡한 게 아니고 아주 단순해지는. 내 목표는 또렷하게 하나니까. 남산의 소나무가 제일 큰 소나무가 몇 그루냐? 머리가 미련하면 답변을 못해요. 머리 똑똑하면 하나밖에 없다. 제일 큰 소나무는 하나밖에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원도 오직 올바른 가장 최고의 소원은 딱 하나뿐이에요. 어떻게 하면 주의 뜻에 쓰임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살까? 무엇이 기쁘신 뜻일까? 이게 바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의 목표 아니겠어요? 이것이 교회를 성장시키는 바로 방법이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교회는 그렇게 성장했는데 그러면 교회 조직은 어떻게 할 거냐? 바로 두 번째,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회 성장에 대한 거고, 교회 조직이에요. 성장이고. 성장했으면 조직이 있어야 되잖아요. 체계를. 조직도 정치력으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정치력으로 교회를 조직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조직하게 만들어 주시오. 어떻게? 방법은 첫째, 성령이 양쪽 거라 1번 나오죠.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든다. 하나로. 성도들을 성령께서 한 마음 한 뜻 되게.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머리가 하나인데 모든 지체들이 머리의 생각대로 움직이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건강한 몸을 가진 사람이 이 손이 어떻게 하다가 정말 실수를 해서 이 손을 아프게 했어요. 이 손을 다치게 했어요. 주부가 요리를 하다가 칼을 잘못해가지고 손이 다쳤다 이 말이에요. 그럼 밤새껏 이 손이 가서 이거 막 두들겨 패나요?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다. 이거 없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분쟁하는 이유는 한 몸이 아니니까 그래요. 당연하죠. 내가 경험한 사람이, 나는 교회 폭발을 3번 겪은 사람이에요. 교회 다 뒤집어 놓고. 우리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안 돼요. 한 마음 한 뜻. 성령께서 시켜야 돼요. 조직. 우선은 성령이 하나 되게 만드는데 4장 1절로 3절 합당한 행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함을 지키라. 견고하게. 자, 거기 본문에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니,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목회를 하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편지를 써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말은 뭐냐면 아까 말했죠. 창세전에 예정된 그 영혼을 하나님이 부르신다. 불러서 결국
이미 나는 1940년도에 태어났지만은 나는 이미 영원전 그리스도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난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요. 부를 때에는 귀를 열어서 불린다 이 말이에요. 부르는 소리를 듣게 만들어요. 택자가 아니면 못 듣게 해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니어도 못 듣게 하고. 그러니까 못 듣게 하는 두 종류예요. 지금 그런 분이 하나 있는데 20년 전에 20여 년 전이 넘게 그때 내가 지방 공개 강좌 나갔는데 와서 듣더라고요. 그러더니만 막 한동안 몇 달 동안 열심히 막 좋다고 들어요. 그 한 번 나중에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돌아가 버렸어요. 그런데 20년이 훌쩍 넘었는데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딱 하니까 톡 나타났어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합력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때가 안 돼도 못 듣게 하고 택함을 받지 않아도 귀 없게 만들어서 못 듣게 만들어요. 그걸 억지로 내가 듣게 하려면 필요 없어요. 안 듣는 걸 못 듣는 걸 듣게 하려면 속이거나 거짓말로 속이거나 안 그러면 묶어서 끌고 다녀야 돼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가 바로 그런 경우가 많다 이 말입니다. 거짓말로 속이거나 안 그러면 묶어서 끌고 다니거나. 그러니 힘들죠. 그러나 교회를 성장시키는 거나 조직이나 이것도 다 성령께 하신다. 나도 다 해봤어요. 아, 저분은 장로시키면 좋겠다. 시켜놨는데 그분 때문에 말씀 전하다 보니까 막 장로들이 한 너댓 명이 다른 교회에서 막 몇천 명 그런 데서 장로하시는 분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니 나로서는 와 진짜 다른 어떤 목사들 말따나 그냥 완전히 월척을 건진 건지 월척. 날들어 노예 가니까 그래요. 박무사님 저 어떻게 저렇게 월척을 했어요? 나도 몰라요. 그냥 걸려들대요. 내가 그럼 말았죠. 근데 그분 때문에 교회가 왕창 다 무너졌잖아요. 누구마다나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에는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내게도 역시 함정이 있었구나 하는 걸 많이 깨닫죠. 그래서 합당한 행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라고 하는 말은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한 것을 상실하지 말라. 이게 성령이 교회를 일단 하나로. 자, 그래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을 입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에 합당하게 행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교회를 조직하는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딱 보니까 비교적 사회에서 예를 들어 큰 회사에서 뭐 부장이나 또 뭐 상무나 아니면 이사 이런 거 못 해보신 한 맺힌 분들,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못 앉아봐가지고 한 맺힌 분들이 집요하더라고요. 교회에서 장로 되려고. 근데 나는 그걸 하나의 사명으로 알고 속은 거죠. 그 사람이 결국은 교회를 망쳐요. 저번에 어떤 목사님 한번 만났는데 왔는데 막 서울대 나오고 막 똑똑하더래요. 법이도 법리도 잘 알고. 그래서 야 저분 장로시키면 참 좋겠다 해서 장로를 시켰대요. 근데 날들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한 번은
아, 교회가 이렇게 난리가 났어. 후임을 모셨더니만 자기 마음대로 이제 은퇴했으면 물러가지. 내가 장로인데 장로 마음대로 이제 후임자를 구하게 놔둬야지.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후임자가 벌써 왔는데, 정상적인 절차 밟아서 후임이 왔는데 계속 간육돼가지고 지금도 고통스럽다네. 그냥 내가 내버려둬. 그 사람이 그 사람 임무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시나? 그 사람은 가룟유다도 썼는데 왜 그 사람도 쓰지. 내버려둬. 아니, 목사님만 들으니까 위로가 되네요 그러더라고. 그것이 자기가 벌써 그 사람을 속인 거죠. 이용하려고. 솔직히 말하면 내가 그 얘기는 못했지만 똑똑하고 괜찮으니까 이용하기 위해서 장로 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쏘는 거죠. 그냥 내버려둬. 장로도 누구를 시켜야겠다 할 것도 없고, 가만히 보면 장로 일 그냥 해요. 장로 아니래도. 집사라도 그냥 장로 일을 해. 장로도 아닌데 교회 학교에 나와서 뒤에 와서 그냥 더울 때는 그냥 교사들 무슨 냉커피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대접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아이스크림이라도 사다가 교사들 수고한다고 그렇게 한다든가. 그게 장로님이 하는 일 아니에요. 그 일 하면 집사라도 그냥 장로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속에 교회를 섬기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분은 자원하는 게 첫째 아니에요. 스스로 하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자원이 명예로 알고 하려는 건 절대 조심해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사람인지라 잘못하면 속잖아요. 하나님께서 교회 풍파를 일으키려면 그런 사람 장로가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튼튼하게 잘하려면 정말 무슨 장로가 명예인 줄 알고 급급해가지고 선거운동 냈어요. 우리 교회 한번 망친 장로가 그러더라니까요. 자기는 이름도 별로 없었대요. 그래서 한 몇천 명 나오는 이름 하면 저 중복동에 큰 교회예요. 떡을 한가마 해서 온 교인들에게 풀어버렸더니 그냥 몰표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장로가 됐다고 나한테 그걸 자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얼굴이 부끄럽던지. 그러니까 떡가래 장로죠. 떡가래 장로. 인기 투표나 똑같잖아요. 요즘 교인들의 인기 투표나. 거기에서 성도들은 경쟁심이 자꾸 드러나는 거고요. 목사님들 고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직 경험을 못 하셨으면 고민이 안 되시겠지만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교회 직분이라는 게 뭘까? 그걸 똑똑하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줘야 돼요. 똑똑하게. 자, 성령 하나 되게. 그렇게 해서 두 번째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체제를 만들어가는데, 두 번째는 은사대로 직책을 맡기는 것이고, 은사대로. 다 은사대로 맡기라는 말은 다 드러나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어떤 예를 성도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열심히 나와가지고 교회 청소 다 하고, 교회 모든 봉사 다 잘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봉사작감 아니에요? 당연히 집사죠. 집사 임명 안 했어도 그분이 집사고 안수 집사고. 그러면 안수 집사 일을 하기 때문에 안수 집사라고 안수를 해서 성도들에게 알리는 거지, 안수 집사를 하라고 안수해서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수해서 세웠으니까 너는 안수 집사 일을 해라. 거꾸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하지 말고 온전하게. 왜? 성령께서, 이게 오른손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 손에게 숟가락 들 수 있는 은사를 줬잖아요. 젓가락질을 할 수 있는 은사를 오른손에게 줘요. 왼손잡이도 있지만은 나는 왼손으로 젓가락질하면 지금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은사를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오른손에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지상의 교회도 승천에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성령을 보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성령이 조직을 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뭔가 열심히 빼놓지 말고 순수하게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나도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라는 소원이 생길 거 아니에요. 소원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보니까. 그리스도의 지체가 어려서부터 오른손으로 숟갈질하게끔 그렇게 해서 오른손이 수저질을 잘 하니까 오른손에게 수저질을 맡기고 왼손은 포크를 들고 음식이 움직이지 않게 잘 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력해서 누구의 뜻? 주님의 뜻을,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목회학입니다. 성경적인 목회학, 성경신학적인 목회학.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거저 주어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어떻게 줬냐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실 때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로잡힌 자라는 말은 자기에게 완전히 붙어있는 자, 이 번역이 좀 이상하게 된 거예요. 사로잡는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 걷어잡았다 이 말이에요. 사로잡은 자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자기에게 붙어있는 자를 완전히 붙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나니 자기의 지체되는 사람에게 선물을 주었다. 어떤 선물? 주셨다 하였도다. 어떤 선물을? 올라가섰다 하셨은즉 이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셨다. 그분이 자기에게 완전히 붙어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10절 내리셨던 그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거기 말하는 목적, 승천하신 목적에 대해서 완전히 만물을 충만케 한다는 말은 모든 만물로 하여금 당신이 다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해 가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넘어가서 보면 4장 11절로 14절에 교회의 직임 종류와 목적 및 그 성장 과정과 이유를 간략하게 정리해서, 자 거기 보면 과정은 뭐냐, 그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이건 지나갔죠. 이제는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은 없잖아요.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사죠.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로, 또 혹은 목사와 교사로. 여기서 나오는 이 목사는 밑에 나오죠. 헬라 포이멘이라는 말이에요. 그 페이지에 96페이지 밑에서 8째 줄에 거기 헬라 포이멘 나오죠. 이는 목사가 아니에요. 목자인데 뭐냐, 목자 또는 양치는 자, 이런 뜻이에요. 관리자 등 뜻으로 교회 성도들을 잘 보살피는 자를 말한다.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는 자.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는 자가 누구냐면 장로도 교회 성도들을 보살피는 자네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헌법에는 목사장로, 칠의장로, 필의장로, 목사장로, 이 둘로 나누죠. 그건 억지로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장로나 목사나 다 동일해요. 다 교회들 보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실상 지금은 목사님들 듣기 싫지만 나는 해야 돼요. 목사나 장로나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목사는 7년 동안 공부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는 그냥 설떡설떡 뭐 나오고 싶으면 더러 나오고 돈이나 몇 푼 내면 장로가 되고,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망하는 거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장로도 다 신학 7년 해야 돼요. 아니면 목사님들이 알고 있는 진리를 장로님들도 똑같이 알아야 되고,
그 장로를 세울 때에는 목사님이 깨달은 이 교회에 대한 진리를 숨김없이 솔직하게 다 말하고, 이 진리에 의해서 주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당신하고 나하고 정말 합력해서 주를 위해서 살려면 장로 안수 받으라. 내가 줄 테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거란 말입니다. 당신은 내 종이 아니야. 내 종이 아니라 머리 드신 그리스도의 종이지 내 종이 아니다. 나도 당신 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근데 목사가 장로를 시켜놓으면요, 개척자는 함부로 못해요. 개척자는 함부로 못하는데 목사는 계속 빨리 70세만 되라. 너 나가면 내가 주인이다. 호랑이 없는 곳에는 토끼가 주인이다.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왜? 장로 돼가지고 계속 목사님한테 서름 받으니까 목사님 종로로 돼야 되잖아요. 오늘 큰 교회 수양관을 내가 한번 갔거든요. 그랬더니 막, 야, 잘해놨더라. 뭐 예수님 뭐 기도하는 모습도 뭐 만들어 놓고, 굴도 만들어 놓고, 뭐 여러 가지 했어요. 근데 어슬렁어슬렁 돌아가는데 나는 장로인지도 몰라 했어요. 근데 하여튼 뭐 주요 인물인가 보다 하고 내가, 아유, 참 잘해놓으셨네요. 그러니까, 아유, 별로 즐겁지 않은 거야. 왜요? 그러니까, 한도 끝도 없습니다. 한도 끝도 없다. 이거 하면 저거 하라고, 저거 하면 이거 하라고. 근데 그 장로가 돈이 많은데 완전히 패래해요. 그만둘 수도 없고. 왜? 투자한 것이 아까우니까. 나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자기 위해서 충성하게 만들어요? 머리 위해서 충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동력자로 삼아야죠. 동력자로. 그래서 직임자 여기 나와서 은혜를 주셨나니 바로 모든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교회까지 자라라. 자, 이쪽인데 이쪽 덜 했습니다. 이쪽에 96페이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13절에 나오죠. 거기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목적이에요. 그게 왜 우리에게 직분을 줬는가. 교회 직원의 종류는 어떤 거냐. 아까 목사와 교사로 그러잖아요. 그 헬라어에 보면 목사와 교사가 아니에요. 목사와 교사가 아니라 목자처럼과 같은 목자, 양치기 곧 뭐냐면 교사예요. 양치기 곧 교사. 그렇게 번역을 해야 원문상. 그러니까 오직 목사라는 말이 여기밖에는 없다니까. 에베소서. 이게 잘못 번역된 것. 이번 책에 내가 공개해버렸잖아요. 교회 개혁론에 그 교회 해놨더니만 어느 유명한 교계신문 사장님이 딱 그걸 보더니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목사님들 앞에 성경에 목사라는 말 없습니다. 그래서 야, 벌써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 누가 날 좋아하겠어요. 근데 난 좋아하든 말든 성경대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대로 가르쳐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 모르는 건 내가 못 가르치지만 아는 건 제대로 가르쳐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을 세울 때는 동력자로 세워야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동력자로 세워야지, 자기에게 충성자를 세우는 것은 자기가 함정에 빠지는 겁니다. 그게 반드시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임기에 세워놨던 수석장로 조심해야 돼요. 항상 자기 재임기에 세운 수석장로. 그럼 수석장로면 자기보다 나이가 비슷하면 같이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자기보다 10년이 젊거나 하면 계속 두고 보자. 은퇴할 때까지만 두고 보자. 가끔가다 목사님 은퇴 기간이 한 1년 남지 않아서요? 벌써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은퇴하자마자 딱 걷어져 버려. 근데 개척자에게는 함부로 되게 못하기 때문에 개척 당시는 못하는데 이미 딱 후임으로 일단 들어오게 되면 완전히 장로님들에게 다 완전히 매이잖아요. 매요, 절대.
덜 죽었으면 덜 주고. 왜? 어떤 교회는 완전히 목사 근무일지 써라. 몇 시 어디 가서 어떻게 했다. 어디가 차 마신 것도 누구를 만났는데 다 근무일지 쓰라. 똑똑한 장로들이죠. 왜? 자기들이 돈 줘서 부리는 목사니까. 이게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가 완전히 뒤죽박죽 다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딱 헤게모니 쥐고 있을 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조용하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죽고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세대가 가니까 한국교회 상황이 확 달라져 버리잖아요. 한국교회를 키워놓은 소위 막 크게 부흥시켜놓은 세대들이 완전히 지금 다 뒷자리에 앉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허물허물 죽도 밥도 안 되는 상황으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자꾸 키워라. 온전한 사람, 이 온전한 사람이죠. 키워서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괴술과 인간의 괴술, 예를 들어서 뭐 역사 비평학자들이라든가 천년 무슨 신천지라든가 통일교라든가 이런 간사스러운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바로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렴이라. 한국교회가 그냥 이단들한테 통일교가 다 잡아버리고 완전히 소위 성령운동이라는 게 다 잡아가 버리고 또 신천지가 잡아가 버리고 구원파가 잡아가 버리고. 왜? 견고하지 못하니까 다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대책 그거 전부 못 들어오게 해라. 어떻게 들어오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대로 하면 이단이 올 수도 없고 와서 행세할 수도 없고